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구원하는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전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 듣지 않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이 교회와 가정, 도시와 나라, 온 땅을 채우시며 시대를 어둡고 위험하게 만드는 죄악과 이 짙은 혼돈의 안개를 흩날려버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소서. 피로 사신 주의 몸 초동교회를 굳건히 하시고 위탁하신 주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구원의 방주 산 위에 빛나는 도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심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양들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찾아 여기 모였나이다. 또한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죽은 형식과 죽은 전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뜨겁게 용솟음치는 신심과 순종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놀라움과 감격으로 주를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세상의 모든 생각과 시름과 우수와 고뇌들이 다 주의 말씀 앞에 던져지고 버려지고 제하여지고 불태워지는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로 우리 초동교회는 주님 아시는 듯 창립 75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광야 같은 세월을 함께 해주시고 연약한 무리를 인도해 주시어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장 우리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받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많은 어른들이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목까지 다하여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계의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없던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초동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구원의 빛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서러웠던 민족이 여명을 보았던 시간 1945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어찌하리까 이 땅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고 서럽습니다. 초동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는 복음의 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와 역사의 여명을 밝히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말씀을 담은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온 힘을 다해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신 어른들로부터 다시 그 작고 소박한 꿈을 키우는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의 기운과 용기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와 같이 일어설 줄 모르고 전에 끌어안고 있었던 그 거덕더미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다면은, 주여 삶의 의미와 신앙의 기쁨을 찾아 헤매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와 같이 명령하사 우리 모두가 뛰고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초동의 당회원들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청지기들과 또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풍랑과 파도에 휩싸인 영혼들이 다 한 배에 모여 주님께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련한 열방과 민족에게로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 예배와 거룩한 주의 만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절 다섯째 주일 창립 75주년 기념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길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다들 잘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명절과 또 연휴의 끝자락에서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밤 설교 준비를 또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가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 이 내용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속에서, 가장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라고 외치신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어 그 초막절기라는 절기를 지키던 때였습니다. 9월이나 10월이었으니까 딱 이맘때죠. 딱 이맘때 초막절기로 예루살렘이 한참 시끄러울 때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장막절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 여러분 아시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드리는 의식이 장막절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렇게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그 배경 위에서 해석해 본다면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실로암 연못의 물이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지는 것을 100번, 1000번 참여하여 본들, 그것이 그대의 가장 깊은 속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내가 바로 실로암이요. 왜냐하면 실로암이라는 말 뜻이 보냄을 받다 아닙니까? 내가 바로 실로암이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요. 나에게 와서 마시십시오. 그러면 당신 속에서 나올 겁니다. 생수의 강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식과 전통의 끝입니다. 명절 끝날은.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메타포가, 성서적 메타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초막절의 끝일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는 모든 것의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시간도, 아무리 좋은 나날도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이 놀라운 거예요. 끝, 명절 끝에 주님께서 외치셨다, 말씀하셨다. 어디서? 사람들 속에 서서, 세상 한가운데 서서 주님 말씀하셨다. 무엇을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인간과 세계의 한계 위에서 그것을 가르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의 끝날이자 동시에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설마 했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에는 함께 모일 수 있겠지.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는 오늘 제한된 모습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기대와 포부로 시작한 해였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오늘을 있게 해주신 우리 교회의 원로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실 때 일제의 서름과 전쟁의 고통과 지독한 가난과 힘든 혼란을 다 겪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교회 사랑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신 어른들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실 때, 저에게는 75주년이 70주년, 80주년, 90주년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작고 소박할지라도, 외형으로 화려한 행사를 치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모두 계셔서, 우리 어른들이 모두 계시고 또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똘망똘망하게 있어줘서, 그래서 우린 참 행복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신 목사님께서 9개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10개 교회 개척하자고 하신 목표 이어받아서 어른들 계실 때 하나 더 채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 우리 목사님 걸어온 걸음 위에서 그 역사 다시 한번 담아서 책도 내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대로입니다. 당연은 지난 주일 75주년 위원회를 해산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후 다시 논하자고 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은 잠시 멈춰섰지만 여전히 우리는 걸어가고 있으며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그간 되어진 일들을 주고받으며 혹 조금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 길 위에서 곁에 다가와 말을 거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이 길 위에서 끝이라고 하는 자리로 가르고 들어오시는 주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주일이라 생각하고 묵상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은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우리는 마지막 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의 실천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 비유는 단지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익숙하고 거부감 없는 말씀입니다. 이른바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하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핀란드나 스위스, 거기에 러시아,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중국까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구조 거부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이나 제3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았는데도 고의로 누군가 위험에 빠진 이를 구조하지 않는 구조 불이행을 처벌하는 법규를 통칭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인데 처벌 조항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이웃나라 중국에서까지 법으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말씀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부터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와 같이 하라, 그 하라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서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하라, 그 말씀보다 앞서 이와 같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옳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비유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부자 청년 이야기랑 겹쳐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비유 앞에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질문자가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더구나 그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율법 교사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조금 다릅니다. 제사장은 구약의 종교, 유대의 종교를 집전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 구약의 종교와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그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말이고 또한 그가 가르치고 있는 종교적 교훈 위에 있는 말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직역하면 랍비여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직역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에 뭐가 좀 보이십니까? How, 어떻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What, 무엇을 이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통속성이 드러나죠. 신과 거래하는 인간이 드러나죠. give and take가 드러나죠.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 그런 거래 말입니다. 종교적 거래. 아주 통속적이죠. 율법을 가르친다는 자가, 영생을 말하고 있는 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그대는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대는 어떻게 읽습니까? 당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려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반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사람은 하나 덧붙였죠. 목숨을 다하고 목숨까지 운운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이 옳습니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을 받을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살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살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율법 선생님도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10장 29절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가 뭔가 하면요. 율법학자는 바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 비유가 시작되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기원전 700년경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는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바벨론이야 다른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서 혼혈하게 했지 않습니까? 혼혈을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결코 자신들의 형제로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로 여겨주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딱 떼어놨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사마리아 족속이 살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뜻이 평화예요. 여리고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저주입니다. 절망, 멸망된 도시예요. 그래서 평화에서 멸망으로 내려가는 길, 지형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신앙의 문법으로 다시 읽어도 좋겠어요. 평안에서 절망으로 내려가던 길, 내리막길 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강도들이 와서 옷을 벗겼습니다. 때렸습니다. 거의 죽을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보았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첫 번째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부어주었다. 그리고 쌈해 주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렇게 일련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죠. 비교점은요, 앞서 강도들이 벗기고 때리고 버려두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쌈해주고 옮겨주었습니다. 이 비교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심지어 이 요한복음에서 아까 제가 언급한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무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다. 그러자 누군가가 옆에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는가? 항상 어디를 가나 이런 꼬리표를 붙이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보다 더 멸시당하는 위치에서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걸 막아버린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읽은 말씀들의 모든 것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마리아인의 행위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누가 나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겠다고 말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싸매어 주신 나의 이웃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가치를 실현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찰해야 되겠구나. 아마도 이 율법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줄 것인가? 거기에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지 묻기 전에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해 준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러고 보니 나의 무뎌진 영적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나의 죽어가던 영혼에 기름과 포도주를 뿌려주셨던 예수님, 내 무너져버린 육신과 삶을 싸매주신 예수님, 그래서 나와 우리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의 강도 만난 자를 태워주었듯 그 숱한 위기와 시련을 지나쳐 오게 해주신 예수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해주신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 살려놓으신 예수님,
그렇게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말씀대로 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자신의 소유 전부를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죠.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겁니다. 그때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무엇이 보이나요? 저는 교회가 보입니다. 길 위에서 내리막길에서 하향하던 중에 빼앗기고 얻어맞고 죽은 자가 다 되어 있던 이들을 살려놓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여전히 앞으로도 인간의 역사가 끊임없이 생산해낼 장면입니다. 올라가는 자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자를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속에서 그 영혼들을 살려서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세워놓으신 여관 같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잘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화려한 외향이나 위세가 아니라 정치의식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영혼을 그 본분과 역할을 다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 험한 세월 속에 초동에 모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험난한 시간 위에서 다시 교회로 모이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고 가야 할지를 생각한다면 이 비유를 곱씹어 다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 앞서서 나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셨던, 나의 아픔을 싸매주셨던, 나를 치유해 주셨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무뎌진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다시 소생시켜내고 그 속에서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는 앞을 내다보며 가야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코로나를 다 퍼뜨렸다고.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 이 이상한 꼬리표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꼬리표를 달고서 비참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왔고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모범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위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다시 점화시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신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서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제까지 여러 모양으로 혹 잘못되어 왔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여관으로서 그 역할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다시 힘쓸 각오를 해봅니다. 초동의 산 역사가 증거하듯이 우리의 앞으로의 역사도 그와 같은 말씀 위에서 본분과 사명을 다하며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대로 이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함께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며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리이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피로써 맺으신 새 언약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용기와 지혜와 구원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말씀해 계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선언합시다. 주님께서는 주셨사나 주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의 분들을 정성을 다하여 의식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 떡과 잔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몸과 보혈로 화하게 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다시 확인케 하시니 또한 이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승리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위파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새로운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시며 동시에 하나이신 하나님, 임하시어 주고받은 우리의 손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다 이 떡과 잔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지키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앞에 천만찬 감사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립 이정주일 거룩한 성만찬의 참여자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올 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는 코로나와 여름 내내 긴 장마와 폭우로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과 자연 색깔의 변화 속에 어김없이 찾아온 가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등교회 창립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인내와 자비,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75년 전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초동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초동의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열매 맺는 신앙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결시대 이 계절에 주님의 질서와 섭리가 임재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 참고 인내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로 추정헌금으로 여러 모양의 감사 제목으로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온전한 삶까지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를 성별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께 드릴 것이 있어 감사하는 우리의 기쁨도 함께 울립니다. 온라인으로 그 상황을 딛고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시며 못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은혜의 장중에 함께 붙들어 나아가는 귀한 교회의 사명, 또한 이 사명을 위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께 예물 드립니다. 창립 75주년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는 주님의 사람 더욱 강건케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즐거이 기뻐 찬양하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주신 것으로 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며 돌보시는 주의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지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창립 기념주일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같았으면 케이크라도 하나 끌 날인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초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미 올려주십시오. 창조절 5째 주일
창립 75주년 기념주일 오늘 제단 헌화는 고 이영봉 장로님 가족과 박수신 박문희 권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배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을 전제하며 정부의 방침이 있는 대로 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 예배와 말씀 묵상과 또한 여러 교육 콘텐츠들을 우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서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신도의 일일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나라와 교회와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 예배에 여러분 모두 귀하시고요.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초동교회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의 벽돌들, 산돌들입니다. 특별히 이청광 목사님 네 분 오늘 교회에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 창립에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결혼한 김민주, 정상기 신혼부부가 오늘 예배에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우리 이청강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우리 새신랑 새신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온 땅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빛을 밝히는 우리 초동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쉬운 손과 같은 교회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그너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인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창립 75주년 그 역사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다지고 우리들 각자의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초동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